오늘 1년에 한 번 있는 진금 예배, 진학 예배, 한 학년씩 이제 올라가게 된 것 여러분 모두 축하합니다. 너스리 스쿨에서 이제 프라이머리에서 세컨더리에서 칼리지로 이렇게 진학을 하니까 참 기쁩니다. 우리가 같이 크는 걸 이렇게 봐왔는데 어릴 때 그냥 요셉이처럼 리엘이처럼 그냥 뛰어다니고 하다가 이렇게 다 훌륭하게 큰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 잘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잘 커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밥으로 커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더 커가는 사람들을 모세 이야기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모세는 태어날 때 어머니 아버지가 그 아이를 보고 아름답게 생겼다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모세를 보고 아름답게 보았다. 근데 모세 이야기는 이제 출애굽기 2장부터 나오는데 출애굽기를 보면은 아름다운 아이다 하지 않고 잘생긴 아이다 이랬어요.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처럼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울량도 마찬가지고 다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정아도 마찬가지예요. 다 잘생겼어요. 그죠? 근데 아이를 낳으니까 너무 아름답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태어났을 때 바로 왕이 애굽에 이렇게 모든 사람을 통치하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너무 경계를 했어요. 왜냐하니까 야곱과 함께 이스라엘로 내려왔던 가족들 처음에는 70명이 내려왔는데 이제는 너무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10개나 이런 영화를 보면 그런 스토리들 다 눈으로 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바로 왕이 이 산하 제한을 좀 해야 되겠다 하다가 유대인 아들을 낳으면 전부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났는데 아들이 태어나니까 부모들이 기뻤는데도 모세를 왕의 명예에 의하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아름다워서 아이를 숨겼어요. 그때 이 부모는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당장 죽여야 했지만 죽이지 않고 다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3개월이 딱 지나니까 애가 울음소리가 너무 커지잖아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아기를 넣고 그 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피치 같은 거 나무에서 나는 끈적끈적한 액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우리 요즘 도로에서는 아스팔트 같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걸 가에다가 이제 쫙 발라서 구멍을 다 메꾸고 거기다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 강에다가 다 띄어보내서요.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참 걱정이 됐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아이는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보고 아기가 오니까 불쌍히 여겨서 데리고 와서 결국 그 아이를 키웁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의 왕자로 자라게 되죠. 장차 어쩌면 이제 바로 왕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궁정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의 어린 시절인데 포인트를 하나 탁 찍으면 부모님이 할 수 있을 때까지 부모님이 해주는 거예요. 그죠? 아기를 낳는 것 모세가 나오고 싶어 나온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아이를 모세 부모를 통하여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 이제 태어나기를 했는데 이 시대가 너무나 안 좋은 시대라. 이 아이를 자유롭게 공부시키고 자유롭게 그냥 뛰놀게 할 수 없는 시대라. 바로 왕이 죽이라고 명을 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교육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모든 거 공급해주고 보호해주고 그 생명을 위해 주는 거 부모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했어요. 3개월 동안만.
그리고 할 수 없는 것,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하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강에다가 띄웠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그 아이를 또 지켜주시고 결국은 바로의 공중에서 자라게 된다. 부모가 할 일은 거기까지. 그죠? 그런데 그 3개월 동안에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띄워놓고 그의 누나가 이렇게 물속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 공주가 그 아이를 상자를 가져가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공주에게 쫓아가서 아이에게 젖을 먹인 유모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했더니 공주가 잘 됐다 해서 그 유모가 누구예요? 모세의 어머니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이걸 힌트로 해서 우리나라에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어머니에 가서 아이를 키우니 여러분 그냥 좋은 환경에서 아이에게 젖을 물릴 때 하고 그냥 먹으라 하는 거하고 그때도 사랑스럽고 귀엽겠지만은 이렇게 위태로운 시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아이야, 너는 이렇게 태어나서 불행한 시절을 어릴 때부터 겪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단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단다. 이 말 말고 뭐 했겠어요? 뭐 했겠어요? 너는 좋은 학교를 가거라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지 애굽 백성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은 아니란다. 그 이야기 했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머니라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 짧은 기간에 교육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다 헤어지고 바로 이 공주 밑에 자랐잖아요. 거기까지 부모가 할 일이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고 히브리서에 보면 11장에 우리 이삭도 그렇고 또 야곱도 그렇고 자기 자손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 축복을 해요. 마지막에 죽을 때 축복을 하고 아이들을 축복을 하고 살아있는 데에 축복을 하고 복을 내렸어요. 여러분들은 자라면서 부모의 축복을 많이 받고 자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거기까지인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모세 이야기가 바로 다음에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장성하였다 그랬습니다. 이런 거 성경 그대로예요. 장성하였다. 항상 갈대 상자 안에 누워 있어서 항상 엄마 젖을 빠는 아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커갔던 거예요. 커갔다. 장성하였다. 그래서 키가 크면서 이성도 자라고 감정도 자라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자라고 나는 누구일까 하는 생각도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점 생각이 깊어지고 또 내가 애국에 살지만은 나는 피가 유대인의 피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되고 그저 이 세상을 그냥 자기 있는 자리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만족이 아니라 계속하여 생각하고 자라는 사람. 모세는 장성했다. 처음에 그 아이가 아름답다, 잘생겼다 하는 것은 인물 좋다 하는 말이 아니겠죠. 성경에서는 잘생겼다는 말은 참 비범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냥 얼굴 잘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장성했다는 것은 그냥 몸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각이 잘 자라야 돼요. 생각이 안 자라면 말이에요. 동생이 봐도 형을 보면 이 형은 맨날 생각하는 게 먹는 것만 생각하고 저 누나는 맨날 화려하게 화장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동생이 봐도 누나나 형이 애기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거기 맞도록 잘 성장을 해가야 된다. 그리고 또 모세를 기록하는 것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그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데 그 명칭을 별로 기뻐하지 않았다. 그것을 거절했다 하는 거예요. 모세는 누구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다. 그것을 거절했다. 누가 현재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가 이 정도 되면 뭐가 좀 된 것 같지? 누가 나를 훌륭한 사람으로 봐주는구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구나. 앞으로 왕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구나. 누가 그렇게 말을 해도 나는 그게 싫어요.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의 부모님은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에게는 다른 소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누가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를 굉장히 좋아해요. 어떤 여성들은 인스타그램에 그냥 좋은 명품 핸드백을 막 전시하고 아름다운 그냥 유리병을 전시하고 뭐 전시해가지고 좋아하고 저기 호텔에 가고 저기 할리데이 가서 막 노는 거 막 파티에 들어가서 나이트클럽에 가서 춤추고 화려한 조명 속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막 춤추는 걸 좋아해서 막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이런 것을 즐거워하는데, 모세는 자기 인스타그램에 나는 바로의 공주의 왕이다 하는 그런 것을 사진을 올리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 여기에 관심을 그렇게 많이 가지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봐야 돼요. 사실은요, 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하지만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그 사람을 위해주는 의미에서 생각을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막 알리려고 하고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몰두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맨날 웃고 있는데 실제로 돌아가면, 집에 돌아가면 너무 허전하고, 맨날 뭐 열심히 이러는데 집에 들어가면 너무 피곤해지고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잘 성장한다는 것은 자기 일에 책임을 지고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알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것이 부족해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에 대하여 더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죄악의 모든 낙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을 더 좋아했다. 그렇죠? 모세가 좋아하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세상의 죄로 인해서 오는 낙이 있어요. 그죠? 죄악의 낙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맨날 안 좋은 일만 생기면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아요. 죄악에도 낙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기준해서 좋아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목표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할 줄 알고 우리 민족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런던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출세해서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저기 그냥 귀양을 보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런던에 보냈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힘든 중에 생활하지만은 우리 민족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더 큰 예물로, 제물로 느꼈다. 여러분, 애굽의 그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최고의 부를 가진 애굽의 모든 보화, 왕의 후계자가 되고 공주의 아들이니까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가 모세에게 부족한 게 한 가지라도 있었겠어요. 근데 그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 그때는 그리스도는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받는 모든 능력들, 나중에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얼마나 멸시를 받고 얼마나 미움을 받고 애굽 사람에게 미움받고 어떨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미움을 받잖아요. 그래도 모든 능력을 다 받아도 그것을 최고의 보물로 여기고 살았던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나 이거 너무 좋아하는 게 이게 세상이 생각하는 것 같고 뭔가 좀 달라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볼 때, 아, 인생을 사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사람이 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게 정말 바른 길이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또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성장할 때 이런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생각하는데 뭐가 복잡하고 다 머리에 남지는 않겠지만, 이게 뭐냐면 전부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아, 성경에서 배우고
설교를 통해서 배우고 선생님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한마디라도 귀에 들어오고 머리에 남으면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장한다.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그 믿음에는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비밀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자라난다. 이걸 꼭 기억합시다. 그냥 자랄 때 아름답게 자라는 여러분들 모습 보고 목사님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존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 교회에게 인적 자원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전부 부모님들이 교사를 맡아서 청소년부, 주일학교 맡아서 참 봉사를 충성스럽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큰 동력자이면서 여러 교사들은 저의 큰 자랑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 통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사들을 보면은 부목사의 역할을 하고 또 전도사의 역할을 하고 해서 우리 교육자는 어시스턴트 패스터가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목회의 영역들을 다 커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부장을 맡아 수고하는 분들, 또 교사로서 수고하는 분들. 하다 보면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어요. 한국처럼 월급이 나옵니까? 한국의 어떤 학교처럼 월급이 나옵니까? 여기 어떤 학교처럼 이렇게 웨이지가 나옵니까? 웨이지 적어서 너무 힘드니까 스트라이크 하는 교사들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학교에 안 간 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사들이 웨이지 안 준다고 스트라이크를 합니까? 칭찬은 고사하고 격려는 고사하고 잔잔합시다 하는 사람은 고사하고 오히려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이게 잘못하니 뭐가 이렇게 내 아이를 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니 계속 이렇게 불평이나 이런 건 너무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항상 교사들을 생각하여 함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을 같이 마음을 인식을 같이 하고 내가 집에서 아이를 책임지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 부모가 생각하지만은 교회 보내놨을 때는 이 아이를 잠시라도 맡아주는 저 교사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기억하고 내가 못하는 가르침을 저 교사들이 다 할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믿어주시고 때때로 우리 아이들이 부모 말은 안 들어도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또 잘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사로 하는 수고하는 분들을 같이 인식을 하고 마음을 하나로 일치를 해야 돼요. 같이 한 마음을 하고 얼마나 힘드는 것은 없을까? 내가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없을까? 이런 걸 생각하고 마음을 인식을 같이 하고 또 마음을 일치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잘 해야 돼요. 뭐라고 해서 내 마음에 좀 안 드는 게 있어도 생각을 달리하면 겸손하게 마음 상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진지하게 생각해서 뭔가를 결정을 하면 조용히 가서 이런 거 좀 이렇게 좀 해보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자장면도 한 그릇 대접하면서 하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무언가 생각나는 대로 불쑥불쑥 내뱉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교사들을 격려하고 같이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교회도 가정도 이렇게 자녀들을 잘 키워나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6절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물론 설교자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포괄적으로는 모든 성경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이 좋은 것이 있으면 나만 가지지 말고 교사들을 위해서 좀 나누고 교사들을 격려하고 해서 교사들도 일할 맛이 좀 나게 그렇게 하도록 우리 선생님들을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 중에 오늘 그랬죠? 이제 세컨다리 올라갈 때 선생님이 그리울 것 같아요 했는데 뭔가 마음속에 그래도 선생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래도 마음속에 있나 봐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생님들을 생각하며 선물도 한 번씩 사드리기도 하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 정도는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커가는 사람이에요. 커가는 사람. 그래서 커가면서 혼자서 크는 것이 아니니까 부모님께도 감사할 줄 알고
교회 선생님에게도 감사할 줄 알고 학교의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축복하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여러분들을 제가 생각하며 아침에 새벽에 기도할 때 옛날에 이삭이 또 자기 아들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고, 또 야곱이 아들들 12아들들 다 불러놓고 축복하고, 또 손자까지 므낫세와 에브라임까지 손자까지 또 축복하고 하는 그걸 보면서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옛날에 이삭과 야곱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를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장래 일을 믿고 장래를 바라보고 축복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나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해주세요. 이 새벽 기도 때 보니까 부모님들이 나와서 이쪽 구석에 한 가정이 앉아있고 저쪽 구석에 한 가정이 앉아있는데, 우리 교회에 기둥이 이렇게 2개가 딱 있어요. 앞에 보죠? 기둥 2개가 있잖아요.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에도 2 기둥이 있었는데 야긴과 보아스예요. 그 2 기둥이 양쪽에 딱 버티고 있어서 아름다운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아름답게 버티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양편에서 딱 버티고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여, 런던에서 이 자녀들이 새빵살이 남의 교회 빌려서 렌트 내고 전기세를 어떻게 하세요? 피아노는 막 이렇게 너무 비싼 거니까 쓰지 마세요. 돈을 내세요. 이딴 소리 들으면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비전을 주셔서 여러분 중에 교회를 사고 건물을 사고 농구장이 달려있고 짐도 달려있고 카페도 있는 그런, 얼마 하면 되겠어요? 100 밀리언이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10 밀리언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어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그건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 없어서 안 주신다고 나는 그렇게 믿지, 필요하시고 누군가가 비전을 가지고 구하면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모든 생명과 왕을, 대통령을 다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건물도 주세요. 여러분들 통해서 그렇게 하기를 나는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런던에 교회가 모스크가 되고 교회가 펍이 되고 교회가 나이트클럽이 되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교회를 사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채우고 선교사들을 불러서 집회도 하고 목사님들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는 거기에서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또 친구들은 또 뭘 먹어야 돼요? 스무디를 먹든지 초코 시럽을 드링크를 먹든지 농구도 하고, 그렇죠? 짐도 하고 거기서 그냥 골프 레슨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비전을 가지고 런던을 정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큰 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고 좋은 것을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주시는 축복들을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그런 사람. 리버풀에 선교사가 파송된다고 생각하세요. 리버풀에 부모님을 떠나서 멀리 도망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성영군은 리버풀에 내가 미셔너리다 생각하고 나는 리버풀을 맡겠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비전을 주세요. 유니버시티를 여기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라이프 퍼포스는 뭡니까?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성장해요. First year, second year, 마지막 third, fourth year까지 그렇게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믿습니다. 10년 뒤일지 20년 뒤일지 100년 뒤일지 300년 뒤일지 모르지만 요셉이 기도한 것, 자기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데려가라 300년이나 지나서 이루어진 일인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큰 역사를 하나님 이루시기를 나는 믿고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옆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기 자신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오늘 지나가는 친구들 위해서 공부도 잘하고 대인관계 원만하고 인격적으로 성품에 모난 자리가 없고 훌륭한 인격자로서 잘 자라며 자기 삶의 목적을 믿음 안에 잘
세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되고 아름다운 생명들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장사의 전통에 가득한 화살과 같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시고 지혜의 명철을 주시고 총명을 다하여 주옵시고 이성을 보는 믿음을 주옵시고 무엇보다 성령에 감동하여 참 요셉과 같이 이와 같이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어디 있으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신에 감동한 자가 어디 있느냐 칭찬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리버풀에 가든지 런던에 있든지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이 어디로 가든지 동행해 주옵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큰 비전을 주옵시고 왜 사는지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만큼 키워주셨으니 장래도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가 나이가 많든지 또 적든지 우리가 세컨다리 학생이든지 아니면 노인이든지 주님의 자녀이오니 우리의 모든 삶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신이 늙어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정신이 세상의 물결에 해이해지지 않게 하시며 또 세상의 죄악의 낙을 즐거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꿈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고 심령 깊은 곳을 찾아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일평생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앞길을 장대하게 열어주셔서 우리 부모들의 눈물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응답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모든 교사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상급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어떤 난관이 앞에 닥칠지라도 무릎 꿇지 아니하고 평생을 다하여 모든 힘과 물질과 정성을 다하여 이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희생하며 기도하고 또 잘 가르치며 기를 수 있도록 성령의 믿음의 축복을 더욱더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